부자와 나사로는 영원한 고통의 교리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는 주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비유에서 예수님은 죽어서 하데스에 가는 부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죽어서 흔히 하늘로 해석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과 대조됩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해석이 필요한 왕국 비유라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내세의 그림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 저기 소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잠깐만 있어봐요. 네,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영상으로 남겨야 돼서. 잠깐만요.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일반적인 견해는 해석이 필요한 왕국 비유라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내세의 그림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누가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한 순서로 배열한 왕국에 관한 일련의 5가지 비유의 절정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로 비유를 다른 비유의 맥락에서 떼어내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5가지 비유, 누가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특정한 순서로 배열한 5가지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와. 첫째, 잃어버린 양. 둘째, 잃어버린 동전. 셋째, 탕자. 넷째, 불의한 청지기. 다섯째, 부자와 나사로. 와. 그렇습니다. 네 번째 비유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5째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네, 이제 넷째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고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를 들으십니다. 그게 부자와 거지 비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는 부자가 지옥계에 가고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 뿌리를 둔 왕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습니다. 잃은 양, 이스라엘이라는 잃은 양. 이 시리즈의 이스라엘이 이런 양이라고요? 네네 어부를 그 동급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신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안전한 99마리 양을 남겨두신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6절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양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주로 에스겔 34장에서 따왔습니다. 그곳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관해 한 장 전체를 썼습니다. 에스겔 3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 큰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장 6절. 34장 6절. 이렇게 에스겔 34장 6절.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은 혼내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는 설교자들과 선지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일반적인 전도 방법에 적용합니다. 그것은 적절한 적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거 이상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이제 전도에 사용하는 게 적절한데 그거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아수르 BC 721년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역사상 설교자들과 선지자들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34장 11절에서 나도 내 양을 찾아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6절에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16절. 내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라고 덧붙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에스겔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양들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모일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외에도 또 모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으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이게 자 보면은 이게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여호와의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게 지금 이 구절만 봐도 저 중동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거기다만 모으는 건 거기다만 아니고. 모으려면은 지금 이 모든 백성을 또 모아야 되는 네. 그 자리에 말이 안 되죠. 전 세계를 그거다 다 모아야 되니까 안 되는. 그 말이 안 돼. 여기서 지금 모순이 그들의 주장의 모순이 드러납니다. 아멘. 네. 이 구절 하나만 외우고 있어도 되네요. 그러니까 이사야 568.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교 여행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그들을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북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곳으로 보내고 계셨는데 그거는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다시 한번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첫 번째 비유와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은 이스라엘을 세굴라, 히브리어로는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물은 선택된 사람들로 구성되며 동전으로 대표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뭐라고 돼 있죠? 소유라고 돼 있죠, 여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번역을 보면 다른 걸로 보면은 뭘로 볼까요? 보물이 돼 있죠. 자, 여기 새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 소유. 네, 소유로 개역 한글이 돼 있고 새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해봐냐? 택한. 제가 지금 화면에 안 보이나요? 택한 자. 뭐야 이거? 선택한 백성. 화면에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보여요. 나의 보물. 보물로 돼 있죠. 보물. 네. 보물의 그래도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세굴라. 세굴라라는 보물이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아까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동전을 찾잖아요. 여자가 잃어버린 동전 찾잖아요. 네. 네, 그 동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어. 네, 동전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의 또 다른 동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3장 44절에서 볼까요? 밭에 감친 그쵸 맞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추인 보배 같은 세상.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46절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여기 돼 있죠. 보물. 네, 보물. 의미는 뜻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 38절. 그 비유를 예수님이 그 비유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13장 38절이 13장인가 이게? 38절. 같은 세상을 말합니다. 네, 밭은 세상이요라고 다른 비유에서 이제 예수님이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숨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잊혀졌죠? 그때부터. 네.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온 밭을 사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봤을 때 아까 한 사람이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는 우리 보통 이거를 누구한테 적용하죠? 응?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거 그 예수님이라고. 저는 이걸 볼 때 나는 당연히 내가 이게 지금 천국이 보화 같으니까 다 팔아서 내가 다 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 내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내 그치, 모든 그치. 것들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죠. 배웠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닌데 또 이분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그 사람이 누군 거예요, 이 비유에서. 응?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 그 밭 팔아가지고 사온 그죠, 그죠.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쵸.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쵸. 왜냐면 예수님이 음.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음. 자신의 거룩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음. 모든 세상 권세 다 버리고 내려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셔서 순종하시고 죽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다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목숨을 바치는 샀다고. 게 자기 가진 거 모든 거 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밭을 살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쵸? 예수님이라는 걸. 네. 참 특이하네. 그래서 그분은 밭을 사셨을 때 예수님이 밭을 사신 거예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다 사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이 예수님 것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보물 이스라엘 되찾기 위해 어떻게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이 비유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는 못 들어봤지. 네. 그다음에 불의한 청지기도 또 설명해 주시네요.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 청지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해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말씀하신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도 예수님이란 말이야? 아직 제가 모르겠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였는데 바리새인과 다른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간 후에 BC 721년에 여러 나라로 흩어졌을 때 유다 백성은 그 땅에 한 세기 더 머물렀습니다. 100년 더 머물렀습니다. 1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정복하고 그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정착시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
유대인이 옛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결코 유다 백성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옛 땅으로 돌아가는 걸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땅에서 유대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잃어버려진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고 그러면 이스라엘만 잃어버렸다고 표현한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랑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으로 자꾸 생각하려는 그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유대는 비록 바벨론 포로로 갔을지라도 유대에 대해서는 잃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돌아왔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이스라엘은 뭐 없어졌나? 이스라엘도 없어지지는 않은 거잖아. 흩어져 이스라엘은 있는 거지. 흩어져서 그죠?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죠.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소멸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 동전이 증발했다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유다는 뭐지? 유다도 이제 나중에 디아스포라가 똑같잖아, 됐죠. 상황은. 유다는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어쨌거나 그 디아스포라 된 거는 예수님 이후잖아요. 그죠? 예수님 비유하셨을 때 잃어버려지지 않아 있죠, 지금. 왜 이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돌아왔다고 써 있죠, 여기. 돌아왔지. 네. 옛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70년만 70년만 했고 돌아왔고 네. 이스라엘은 유다 돌아온 것들은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흩어졌어도 아직 안 돌아왔다. 오케이. 그렇죠. 흩어져 있고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시점에 유대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죠. 이미 돌아와 있었으니까. 오케이. 그쵸? 그게 좀 네네.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유다하고 이스라엘은 차이가 있네요. 근데 차이가 우리는 있죠. 그걸 왜냐하면 늘 하나로 생각했었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잖아요. 음. 일단 거기서 제가 봤을 때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가장 그런 곳이고 그 다음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 유대화 할 때 그 유대까지는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이 조금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이스라엘 혈통이 사마리아와 섞였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 지역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없네. 이스라엘이란 말은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베들레헴이 다 네 군데 다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은 흩어져 그래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내 양에게로 가라. 예. 지금 이스라엘은 파편처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이스라엘은 흩어져 있어요. 아까 말했죠. 이사야 56장 8절 봤잖아요. 이스라엘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백성들도 모으신다고 하셨죠. 예. 네. 네.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민족에 흩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보면 이해가 더 될 거예요. 이게 뭐지? 안 뜨네요. 아까 버튼 잘못 눌러서 안 뜨네. 확실히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국가로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중에 국가적인 지위를 잃었지만 언제나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뚜렷한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유대. 유대.
지금 유대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네, 유다는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면서 유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유대인은 우리가 생각하면 어디 있는지 알죠. 네. 어디 있는지도 알고 뭐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알고 그렇죠. 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지금 중동에 있는 사람들? 네, 네. 중동에도 있고 뭐 이제 미국에도 있고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있긴 하지만 언제나 누구에게 잘 알려진 뚜렷한 민족으로 남아 있죠. 여기 동의하시죠? 네. 그렇지. 네. 그렇지만 지금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통은 왜냐면 걔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국가에. 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지었잖아요. 국가 이름을. 응. 네. 마치 이거는 내가 북한인데 사람들은 북한에 사는데 나만 예? 대한민국 이렇게 써놓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데 근데 사람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누구냐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그죠? 네.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밥을 먹고 이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야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지, 네. 없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잃어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어, 네. 이게 진짜 이게 참 진짜 엄청난 미혹이네. 예. 그렇게 해버려야 이스라엘이 되려고 노력 안 하잖아요. 우린 다 이스라엘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쓰여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야곱이고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진짜 그게 진짜 희한한 그거네. 유대인만 있고 나라 이름 이스라엘만 있고 이스라엘 사람은 없어. 맞아. 없어요. 아니 이거 놀라운 비밀이네요, 진짜. 비밀이죠. 이스라엘 문화도 모르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의 뭐 있는 지역이라던가 문화라던가 밥 먹는 거라든지 옷 입는 거라든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잊혀진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이스라엘에는 그 진짜 혈통적으로 뭐 몇 프로 섞인 이스라엘 지금 왜냐면 혈통이 다 섞여 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게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뿔뿔이 네. 흩어지면서 이미 혈통이 몇 프로 계속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하고만 결혼한다 해서 뭐 지금 유전자가 대한민국 사람만 있다? 아니에요. 네. 저라는 사람도 유전자로 따져보면 뭐 중국 몇 프로, 일본 몇 프로, 미국 몇 프로 이게 사실 웃긴 거거든요. 이게 섞였거든요. 네. 대한민국 유전자 100%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사실. 몽고 개통, 무슨 뭐 아프리카 개통 뭐 이렇게 섞였다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 섞인 사람이 뭐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걸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네. 뭐 대한민국 사람은 아프리카 계통이 뭐 5% 이상 섞이면은 뭐 이제 발현이 얼굴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거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 6% 들어간 사람은 한국인 아니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한국 맞아요. 이게 애매한 거 이게 이스라엘 100%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라는 거는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지만 뭐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누구의 자손 해서 뭐 그런 거를 좀 그 사람들 조금 더 축복하시고 그런 건 있겠지만 아무튼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이스라엘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불의한 천직의 비율은 하루 유대인들을 억압하면서 부자가 된 유대 종교자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의 비유가 유대 종교자들을 향한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패함을 자주 폭로하셨고 심지어 2번에 걸쳐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불의한 청지기는 부패한 유다 나라와 그 나라의 부패한 제사장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2명의 주인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그들 사이의 네. 분열은 1000년 전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나라에 부패한 유다 나라에 부패한 제사장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했다고요? 네. 유다와 유대의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했대요.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는 지금 주인공이 둘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공이 몇 명 있다고요? 2명. 누구? 이스라엘과 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비유를 봐도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는 두 주인공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이 그렇죠. 비유에만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많은 곳에서 일단 그거를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야 막 둘이 갈라져 나왔을 때 그걸 인지할 수 있죠. 네. 왜냐면은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그게 분명하게 1000년 전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부터 나라가 분열됐을 때 그때부터 분리였어요. 무조건. 그리고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요. 창출 레민신 하면서 그다음 민신 다음 뭐죠? 여호수아 하면서 여호수아 사사기부터 벌써 갈라지는 게 보여요. 그거를 성경을 쓴 사람들이 유대와 이스라엘 분리해서 뭐 유다는 몇 명, 그다음에 이스라엘 몇 명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곳곳에 있어요. 벌써 이게 솔로몬 전부터. 네. 그 개수할 때 예, 개수하고 할 때 하여튼 뭐 이런 저런 곳에서 솔로몬 왕 이전에도 이 역사학자가 쓸 때 이 성경을 언제 쓰였는지 모르지만 솔로몬 이후에 쓴 시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서 유다에서는 이렇게 됐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나누고 있어요. 이미 벌써 분명한 분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분명한 분리가 있고 유대인은 분명해요. 내가 유대인인지 이스라엘인지 헷갈리지 않아요. 하기사 그 열왕기에도 역대하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왕 누구 때 유다 왕 누구 그러고 그렇죠. 보면 그 뭔가 물밑에 그림자에 이스라엘과 유다 이게 뭐가 선이 있긴 있네. 우리는 이제 이방인의 입장에서 뭐 우리 이야기 아니고 우리 역사 아니니까 별 생각이 없이 대충 읽어도 그 의미가 안 와닿는데 그거를 그 관점을 보고 성경 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나눠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자, 지금 우리 중에서 내가 남한인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불분명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네, 우리 중에는 없어요. 아마 우리 이웃 중에는 불분명할 수 있어요. 그분이 자신이 남한 사람인지 북한에서 헷갈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셋 중에서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가 자기가 남한인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헷갈리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런 것만큼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유다 사람인지 확실하다고. 왜냐 누구보다 확실해. 우리는 가문 따지지도 않지만 그들은 가문 따진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우리가 비유를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이게 지금 나를 저격하고 하는 설교인지 다른 사람 저격하는 설교인지 신경 곤두세우고 듣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격을 당해. 그럼 기분이 나쁘잖아. 네. 죽이고 싶은 거죠. 내 얘기 자꾸 하고 다니니까. 네. 근데 이 비유에 저는 이제 예수님이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하셨다는 걸 저 몰랐죠. 탕자의 비유에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맞죠? 네. 네, 한 명 우리 너무 이거를 이제 교회와 세상 이렇게 나눠서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 예수님 무슨 뜻이었는지 좀 보죠. 한 명 이스라엘은 집을 떠났습니다. 다른 한 사람 유다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맞죠? 네. 집에 있는 아들이 유다였어. 그렇죠. 그게 원래의 비유의 의미였어요. 물론 그거를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와 세상으로도 적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도 적용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아니 요렇게도 볼 수 있는 게가 아니라 이게 첫 번째 요렇게.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야말로 첫 번째 의미였고 우리의 다른 해석들은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적용하는 입장에서 뭐 나랑 이게 주님의 원래 의도였을 그렇죠. 것이다. 예.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이 시대와 이 문화와 이 역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00년 이후의 사람으로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예수님 우리를 생각 안 하신 건 아니지만 이 첫 번째
청자들은 이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이 비유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이거 예수님이 그 탕자가 이스라엘을 한다는 거를 알았을까요? 아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자기 음. 얘기하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눈치채가지고. 어, 아니 몰랐어도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라서. 대놓고 내 얼굴에다가 내 욕은 아니지만 내 얘기를 이제 이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한 명 이스라엘이 둘째 아들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큰아들 유다가 집에 머물렀습니다. 탕자는 전 재산을 써버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네. 돌아옵니다. 그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달려와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형 유다는 형이 마땅한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다고 있고 더 불평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우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잃었다가 도로 얻었느니라.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죠. 네. 이게 지금 어디랑도 연결이 되냐면 요셉 이야기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아빠가 얼마나 좋아했죠. 그렇죠. 야곱이. 그렇죠. 근데 형들은 또 마음이 또 애매한 거죠. 아빠의 마음과 다르죠. 음. 네. 탕자는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동전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형은 유다이며 이전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비웃었습니다. 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제 시리즈의 마지막 비유를 이제 지금 배경 설명한 거예요. 배경 설명해 주셨고 이제 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가고자 합니다. 부자는 유다를 대표하고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은 이스라엘 대표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각 나라가 멸망한 후의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후 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와. 와. 이것은 우리의 사후 세계의 이야기. 이거 아니었대. 이거 너무 충격이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각 나라가 멸망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유다가 멸망한 후의 이 때를 말하고 그러니까 현 시점이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현 시점이 아니라 유다가 없어진 그 후에 이야기를 예수님 예언적으로 하시는 건데 이거는 우리의 사후 세계에 대한 일단 첫째로는 그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유가 사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비유는 뭐 해석하는 사람이 막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어려운 건데 그 비유를 처음 말한 사람의 의도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 속에 등장인물을 이제 우리는 식별했어요. 누가 누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의 세부점 중 일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문 앞에 거지로 묘사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바로 그 집 밖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인들이 누구를? 유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 외국 땅에 정착시킨 후에 이스라엘이 그 자기 원래 지역의 밖에 있었죠. 네. 이스라엘이 자기 자기 땅에 있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마치 문 앞으로. 거지가 문 밖에 있는 자기 집이 없이 방황하는 그 나사로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집 없이 지금 외국 땅에 있으니까. 외국 땅에 네네 본국이 아니니까. 네 아수르 지금 팔려갔잖아요.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처럼. 누가복음 16장 21절은 나사로가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기 원했다고 말합니다. 음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음식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답이 있죠. 먼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네. 네, 선지자도 없고. 네.
나사로의 유일한 친구는 개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네. 유대인들은 비유대인을 뭐라고 했어요? 개. 네.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6절. 그렇지. 쫓겨나 있으니까 다 이방인이니까 뭐 개들이네. 여기서 그 여자가 말하는 거죠. 가나안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개들한테 내가 걘데 나한테라도 그 부스러기 나한테 떨거라라고 가나안 여자가 말하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머지 너희들은 다 개 같은 백성들이요. 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개. 네. 이스라엘은 외국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맞죠? 네.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못 돌아왔으니까. 자, 이것이 바로 비유를 위한 배경입니다. 배경. 그런 다음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가 각각 죽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쵸? 네. 유대가 멸망하죠. 이스라엘 멸망하죠. 이스라엘 이미 700년 전에 하나의 국가로서 멸망해버렸습니다. 유다는 이 비유 이후에 40년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했을 때 없어집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예언적이니까 비웃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유대에게 운명이 있고 이스라엘에게 각각의 운명이 있는 거예요. 둘의 운명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삼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녀, 즉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표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언약을 통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네. 그죠?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라인으로 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자매님?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네. 아멘. 네. 그러나 저기 지금 보면은 제자들도 유대 족속이 있나요? 제자들이 유다. 응?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응? 네.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유대인인 사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죠? 그래요? 네. 제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계열이 아니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지? 이제 뭐 어느 부족에서 태어났는지 봐야 되는데 베냐민이 남유다에 속하긴 하죠. 베냐민이. 그렇죠. 그죠? 그럼 베냐민까지는 그래도 뭐 유다 족속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근데 많은 뭐 예수님 그냥 알잖아.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뭐 이방인 사람들 비유가 많고 뭐 많잖아요. 응? 이방인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때도. 유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방인이라는 거는 유대 아니면 이방인인 거예요. 아, 유대 아니면 네. 지금 이게 너무 깊어가지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가 팍팍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유대인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사마리아 여인, 예? 네. 사마리아 여인이 물 못 들어갔잖아요, 우물에. 근데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의 지역이었단 말이죠. 네. 유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대 아니면 개다. 어? 그런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이걸 봐야 돼요. 아무튼 돌아가서 부자는 하데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옥에 간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지옥이라는 하데스라는 곳도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자, 지금 이 부자는 비유로 하고 하데스는 진짜 지옥, 진짜 뜨거운 곳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약간 좀 분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 다 이 비유로 생각했을 때 부자라는 유다, 그리고 하데스라는 죽음. 하데스는 죽음. 그러니까 그 부자 유다라는 나라가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옥에 간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된 이후 유대인 상황을 가리킵니다. 유대민족은 죽었고 그때 이후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라면 정말 가능할까요? 이런 소통이 가능할까요? 부자와 아브라함이 지옥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참 힘들어져요. 부자는 혀를 식힐 물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음식과 물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부자는 물이 많이 필요했지만 물은 얼마 정도를 원했어요? 한 방울. 한 방. 한 컵도 아니고, 그죠? 한 방울.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물만 조금 원할 뿐입니다. 아, 말씀을 조금만 원했어?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말씀을 많이 원해야 되겠네. 네. 부자는 5형제에게 5형제라는 언급이 있었나요? 와, 왜 이렇게 새롭죠? 다섯 명을 굳이 말했다고요? 그랬어. 내 어디? 형제 5명한테 좀 전하게 해달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성경에 그냥 쓰여진 단어가 없거든요. 굳이 5명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해서 아니면 그거 뭐 중요하지 않, 뭐 5명이든 10명이든 그냥 형제들한테 해도 되잖아요, 그죠? 내 형제들한테 좀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5형제라고 5명을 거론했다는 거는 뭐가 있는? 오대양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 보죠. 여기는 뭐라고 하시냐면 유다 자신에게 5명의 형제가 있었던 것이 우연일까요? 유다에게 5명의 형제가 있었어? 네. 왜? 아, 유다 저거 엄마가 레아가 낳은 다른 5명? 그쵸. 예. 레아 쪽이 있고 라헬 쪽이 있죠. 레아 쪽 5명을 말하나? 예. 유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유난히 뭐 저기 요셉도 자기 동생 내 동생은 한 명으로 생각하고 완전히 그리고 원수지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레아와 라헬. 거기 왔을 때도 뭐 베냐민한테만 5배를 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들은 거기 5배를 줬어요? 또 그것도 특이하네. 5배를 주잖아. 밥 그게 먹을 의미가 것도. 있네요. 그게 의미가 그것도 5이네 그것도. 하여튼 그들은 뭐 자기 엄마의 낳은 것만 형제를 생각하는가 봐. 그렇죠. 왜냐하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당신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아셔야 되는 게 라헬과 레아는 원수지간이라고요. 원수지간. 맞아. 무슨? 원수지간이 무슨 내 가족이에요. 원수면 원수고 남의 집안이지. 가족이 원수라고 했지. 가족이 원수. 아니 거기에서 그 말씀 나오시면 안 되고. 네. 네. 라헬과 레아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누가 자식을 더 많이 낳나 경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 엄마가 많이 낳아야 되겠어? 저기 우리 이모가 많이 낳아야 되겠어? 우리 엄마. 이모예요, 라헬은. 네, 우리 엄마가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엄마 종의 자식도 자기 쪽이니까. 네. 그래서 5명이라고. 대결하는 거예요, 지금. 레아 쪽 계통이 많이 나을 것인가, 라헬 쪽 계통이 많이 나을 것인가. 나는 2명뿐이 못 나. 네. 2명뿐이어도 주님 또 그 혈통을 역사하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유다에게는 5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네, 여기 써 있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복 형제로서 서로 다른 어머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내 형제 5명이다. 이렇게 저것만한테서 낳은 것만 형제 취급했구나. 얘네들 진짜 그런 그 넓은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었고 그냥 에 그렇죠. 당연하죠. 위복 형제는 내 형제 아니라고 가지고 생각하니까. 있구나. 그러겠어 하겠어. 여기 땅에서도 위복 형제는 형제 취급 좀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부자 비유에서 이게 진짜 유대 얘긴가라고 하는 거에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5명의 형제라는 거는. 네. 예수님이 진짜 부자가 유대 사람 말하는 건가? 그럴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5명의 형제는. 그러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그분은 진짜 찾아냈지? 와.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뭐. 그러네. 부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그의 형제들이 그의 말을 듣고 진리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가복음 16장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 네. 예수님은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네. 그렇지만 그들이 들었나요? 안 들었지. 들었어요. 네, 오히려 그들은 자기 백성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난다고요. 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요? 이렇게 끝나버려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결론. 결론? 결론이 지금 해피엔딩인가요? 새드엔딩인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는데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에게는 새드 엔딩, 우리에게는 해피 엔딩. 그러니까 이거 자꾸 뭐 무슨 이제 지금 이게 이 화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의 결론이에요. 자기 이야기네. 자기 이야기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믿더라. 누구도 안 믿었다. 뭐 이거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1절에 예수님이 자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누구예요? 자기 얘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자기잖아요. 네. 응.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이 비유의 결론이 자기에 대한 예언이네. 그렇죠.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은 부자는 예수님 믿는다 안 믿는다? 부자는 안 믿는다. 그리고 부자의 5 형제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네, 그런 엔딩이에요. 이 비유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야 가난한 거지를 돌봐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안 믿는다. 그래서 네. 내가 슬프다. 그거네. 그렇죠. 뭐 슬프다라는 뭐 표현은 일단 없으니까 뭐 아마 당연히 슬프시겠지만 그런 거 추가하지는 말고 그냥 이 부자와 거지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지금 얘네들한테 저격이에요. 저격. 야 너네 회개 안 할 거야. 물론 이 말씀을 듣고도 그 개 중에 일부는 야 이거 완전 내 얘기나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이 부자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 믿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똑바로 이 비유를 예수님이 그 숨긴 의도를 깨닫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나 많이 없었을 것 같아. 비밀이죠. 비밀이에요. 비밀을 누가 비밀로 지금 네?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춰놨어. 항상 비밀을 쓰신다. 감춰놨잖아요. 예.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도대로 못 깨달았을 것 같아. 비밀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뭐 들은 적 많지도 않긴 하지만 이거 이렇게 이렇게 배운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없지. 근데 이거를 마음을 내려놓고 막 이제 그런 뭐 어떤 내가 지옥과 천국과 이런 내용을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나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진짜 딱 약 31절에 결론이 새드 엔딩이라는 게 그냥 받아들여져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결론의 32절에 예를 들면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권하는데 복음을 권하는데 그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요렇게 그냥 새드 엔딩으로 끝내버리세요 이야기를.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여기 주인공이 부자고 주인공이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는 이 말씀은 지금 부자한테 하는 거예요, 나사로한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부자한테 부자한테 네, 하는 거예요. 부자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너네 나사로가 되어야지 이런 말 아니에요. 이 글은 그게 지금 비유의 의도가 아니고 부자한테 넌 왜 안 믿느냐? 너 왜 안 믿느냐도 아니에요. 너 힘들다. 너 좀 힘들다. 너가 믿지 않는 자다. 이거잖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왠지 내 얘기 하는 것 같아. 무슨 이해는 좀 안 되는데 내 얘기 하는 것 같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비유로 해서 상당히 이렇게 저기 뭐야 기분도 안 좋기도 했지만 또 예수님의 그 숨긴 의도대로 이해 못했을 것 같아. 이해 못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포도원 농부로도 또 비유를 또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0장 보면은. 네. 그래서 농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죠. 농부에 진멸하고 와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무릇 이 도리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사람이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이게 뭐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이 비유도. 네. 그러니까 자 19절 결론이 20장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그 하나 예수님이 그 포도원 비유 하시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네. 알았어 눈치챘어 이제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네.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군요. 네. 깨닫는 마음은 주셨지만 회개하는 마음은 안 주셨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깨닫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들었지만 우리 세 명이 들었지만 깨달았는데 회개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탄은 회개하지 않아요. 사탄은 깨닫지 못한 것이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깨달은 순간 사탄도 그걸 바로 보고 듣기 때문에. 근데 일단 회개하지 않아. 그게 바로 영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데 안 하는 거. 그게 역시 저가 제일 제가 지금 위험한 그런 거죠. 많이 아는데 안 하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회개한 마음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네.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를 얘기를 들었어. 내 그런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네. 분명히 하나님 창조된 건 맞대요. 근데 절대 나는 예수님 마음이 믿는다는 마음이 안 생긴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깨달음과 굉장히 행동이 네. 다른 거. 만약에 진짜 창조주를 인정하잖아요. 네. 그럼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양심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다 생각하면 그럼 창조주가 목적이 있을 텐데 나를 만든 목적이 있을 텐데 하면서 나를 만든 목적을 찾게 돼 있어요. 진짜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네. 그러다 보면 예수님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그건 그거고 창조는 창조고 나는 나고 나는 그냥 오늘 배부르고 등 따신 게 좋아. 딴 사람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가 편한 게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영지주의. 그렇죠. 예. 다 우리는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거든요. 내가 다 비밀 다 알고서도 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나요? 그게 구원파도 그런 거죠. 내가 이 비밀 다 알아. 뭐 근데 나 안 살아도 돼 그렇게. 왜냐면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가는. 깨달음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깨달음은 사탄도 다 깨달았습니다. 예. 다 깨달았으나 사탄은 그렇게 살지 않죠. 그럼 아까 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비유 중에서요. 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적게 듣는 사람이고 부자는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 사람인가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그게 완전히 또 아니라고 할 수는 없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뭐 유대는 하나님 말씀은 진짜 거기는 부모로부터 해가지고 막 그렇죠. 대대손손 사실 그렇죠. 그렇고 우리는 그냥 조금만 완전히 관련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네요. 그들 그렇게 이제 말씀의 홍수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걸 진정으로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 부자가 그 돈 있으면 뭐해? 지옥에 갔는데 하데스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들이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말씀 부자기는 하네. 부자는 맞죠. 가장 부자가 사실 말씀 부자가 가장 부자예요. 우리가 부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부자 가난한 사람 이게 저는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 그렇죠. 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게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그냥 수박 껍데기만 보이게 주님이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비유라는 그 포장을 해놓고 알맹이는 예수님의 그 본심이잖아요. 네. 예수님의 본심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만 살짝 보여주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그 유대인들이 부자들이 엄청 많아요. 뭐 아슈케나지 그쪽 혈통이 부자 많이 된 돈 게. 많은 사람도 많잖아. 그들의 생각은 일단 사잖아요. 그러면 팔지를 않는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아슈케나즘이 부자 된 거는 이자놀이에요. 이자 때문에 그 부자 됐는데 이자가 왜 생기냐면 모든 그 부를 흘러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자기 권한으로 관리하죠. 그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완전히 지금 또 우리 영적인 지식과도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일단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노벨상도 많이 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노벨상 탄 거는 뭐 이자 노름으로 노벨상 탔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세오경 달달 외우고 하면서 이 생각이 열려요. 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면 머리가 좋아지게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노벨상도 많이 탔어.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 머리가 또 빨리 돌아가니까 네, 돈도 많이 벌었어. 그런데 그거를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가 통제하고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쓰게끔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이 말씀이 날개를 달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율법을 만들어버리고 율법주의에 갇힌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들의 그 신앙적인 행태와 어떤 돈 쓰는 방식이 지금 비슷한 거죠. 대응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형제님 말씀하신 게 전혀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말씀을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아. 근데 우리한테 지금 가두고 있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비둔해지고 뚱뚱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 이걸 자꾸 흘려보내야 돼. 저도 이 얘기를 지금 뭐 저는 몇 개월 전에 봤죠.
몇 개월 전에 처음 네. 봤는데 뭐 저도 다시 보는데 이걸 저도 나누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나 혼자만 다 아는 사람이고 혼자 뭐 영적으로 뚱뚱한 거죠. 근데 지금 어쨌거나 지금 최소한적으로 두 분에게 나눴는데 그리고 이거를 배우신 것들을 또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네.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럼 내가 화가 미치구나 이렇게 그쵸. 얘기했죠. 빚진 자가 되는 게 복음이라는 게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을 받았으면 네. 그 보물을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근데 만약에 그 보물을 내가 평생 나 혼자만 알았다. 그 사람이야말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인 거죠. 부자의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렇죠. 예. 부자. 아, 유대인들의 이- 특징을 가진 사람. 유대인들의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자꾸 나눠줘야 되겠네요. 네, 뭐 형제님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네.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이 얘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유대인, 이스라엘 어쩌고 저쩌고 그냥 되게 어렵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진짜 잘하는 설교자나 교사는 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자꾸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 쓰고 뭐 어려운 식으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형제님도 그걸 잘 하실 거예요. 그거 쉽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절대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강의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수준이 초등학생이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대학생 수준. 아니 근데 이게 좋다 하면서 이 말씀 좋으니까 나 들어봐라 하면서 지금 이 영상도 바로 누구한테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수준 강의 들어봐라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냥 형제님이 이해한 수준만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나사로 얘기 뭐 유대 이야기 이스라엘 얘기 관심 없어요. 예? 예수님한테도 관심 없는데 무슨 유대와 이스라엘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맞다. 이거는 지금 바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되게 앞선 어떻게 보면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았다고 바로 할 수 있지는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유대나 이스라엘이나 저 중동 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아직 뭐 이런 거 유대에 관심도 없고 이스라엘 뭔지도 모르고 이런 관심 없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네. 그거는 개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 관심이 사람의 있어도 그들이 들을 마음이 없으면 그쵸. 들을 마음이 없는데 주면은 또 그게 심판이 돼버려요. 그 사람들 바로 거부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줄 때 이게 참 사실 말씀이라는 보물을 주기가 그래 사모함이 없으면 이걸 줄 수도 없어. 줄 수도 없고 참 어려운 게 보물을 여러분 다이아몬드 가졌다고 생각해봐요. 다이아몬드인데 근데 10개가 있어. 예? 네. 그 10개를 누구한테 줄 거야? 그냥 길 가다가 안녕하세요. 네, 저 밭 도와주셔서 밭 매는 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거 줘버릴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게 너무나 귀중하고 비싼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주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줘야지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쁜 거야. 지금 당장 제가 이 건물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저에게 지금 다이아몬드 10개가 생겼습니다. 빨리 와서 줄 서세요. 가져가세요. 이러면은 와서 받아갈까요? 네. 형제님 올 것 같아. 형제님 올 것 같은데 형제님 저를 신뢰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저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쟤 미쳤다. 무슨 다이아몬드 10개 있는데 지금 와서 가져가래. 웃긴 거예요 그냥. 미친 애가 되는 거 그 순간적으로 진짠데도.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게 참 저게 진짜면 지가 가지지 주겠어 뭐 이러면서. 그게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란 게 엄청난 보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좋다고? 그게 나한테 그냥 공짜로 왔다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도 뭐 주님의 때에 있는 사람은 그걸 듣게 되죠. 하여튼 생각할 거리가 많은데 오늘 뭐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사족이 길게 붙었습니다.